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도 더 그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로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곧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사람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한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나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보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은 참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 시대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모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 대상들, 그게 주로 나라지죠. 강대국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서는 그것이 행음하는 거다, 음행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옮겨 다녀도 아무리 대상을 받고도 어디서든지 평안하거나 안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 여인의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와 남쪽 유다 왕국의 유다 왕국의 제약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한 어머니의 딸이에요. 형은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예요. 근데 여성 명사를 쓴 거는 나라를 지칭할 때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누구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언니는 누구냐? 각각 분열 왕국 이후에 북왕국의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노예살이 하는 가운데 그 영향 아래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음행하고 한음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언니를 말하는 거지요. 오홀라는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준수하고 말 타는 자고 용감하게 생기고 잘생겼다라고 해서 아수르를 사모하고 또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수르의 우상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이 바벨 같은 것도 있고 니므르묵, 그들의 이제 상이들 주로 뭐죠? 니느웨 쪽에서 섬겼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그의 정든 자, 연애하는 자의 사람에 하나님이 넘기셔서 하체를 드러내고 아주 안타까운 그 심한 성적 표현이지요. 자녀들을 칼려주고 이방 나라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반, 언약에 대한 무시, 이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음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자매 이야기를 보면은요, 음녀 그리고 정결한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고 만족 안 하니까 그 정욕을 다른데 여러 대상을 찾아서 전전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음녀라고 표현되잖아요. 마지막 20절에는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는 그런 음녀라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것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연모했고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북쪽 사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족시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판을 행하고 욕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야 했던 것을 하나님 아닌 그 시간을,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도 영적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유다 왕국의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운명은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 욕심, 세상 여러 나라를 의지하면 꼭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욕심, 세상 나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꼭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을 멀리할 때에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철저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맹신한다,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더라도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판단, 평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죄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평안도 행복도 기쁨도 승리도 없다. 오로지 수치와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을 보면 이제 오홀리바 동생 얘기가 나오지요. 한마디로 형 오홀라보다도 더 간음했고 더 부패했고 더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절에 정리하시지요.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형, 언니,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도 다 더러워졌다. 음행이 더해졌는데 갈대아 사람을 의지했어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의 우상들을 막 예루살렘에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성전에서 성물을 우상에 드리고 이랬던 것들이죠.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형 오홀라의 그 더러워지고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도 동생된 유다의 예루살렘은 아수르도 사모하고 바벨론도 사모하고 음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한 예로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셀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녀온 다음에 아수르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수르의 그 자기네 우상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이 유다는 바벨론의 부요함, 막강한 군사력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한 거지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러지요. 애굽으로 또 구원을 요청해요. 친애굽 정책을 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 사람에게 다시 생각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애굽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끊어져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유다 왕국 정통 들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음행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끌리는 바대로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들의 눈에 끌리는 바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편함과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상황에 따라서 마구 변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음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매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다른 주변 나라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라는 것, 그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애국을 그리워하고 아수르도 의지했다가 바벨론도 의지했다가 하여튼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의지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남편 대신 부부관계예요.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부부간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도 누립니다. 보호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독점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나라, 다른 생각,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다른 나라에 다른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또 성공에 자녀의 어떤 명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